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 20주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군선교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는 이 날엔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개미는 열심히 겨울을 준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양식들을 비축하게 되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 부르고 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겨울이 되었을 때에 개미는 비축한 양식으로 안전하게 따뜻하게 평온하게 지내는데, 배짱이는 먹을 양식이 없어 전전긍긍하게 되다가 친구 개미의 도움으로 그 겨울을 보내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후의 이야기가 조금 또 있어요. 나중에 나온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미가 또 겨울이 지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 개미는 또 일을 하고 배짱이는 또 어김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개미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이 성한 데가 없어요. 허리도 아파요.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입원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입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돼요. 그러니까 병원 신세를 지니까 먹을 양식이 비축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지내게 되고, 배짱이는 어떻게 됐느냐? 배짱이 또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노래를 열심히 부르니까 이제는 그 배짱이가 성공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노래로 성공을 해서 아주 이제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짱이가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친구 개미를 찾아가서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개미를 이제는 잘 돌보아주고 개미를 잘 병간호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좀 우스갯소리이고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쩐지 왠지 모르게 우리의 고개가 끄덕여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 속에서 쌓여져가 있는 이 삶의 무게들, 그리고 삶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스갯소리인 이야기인 변형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수한 마음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는 하얀 백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인생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하얀 백지 속에 나만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만의 세상이 그려져 있고 나만의 바라보는 그 그림들이 있어서 그 그림들을 통해서 이젠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아주 투명하게, 맑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그 그림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절로 많은 지혜는 쌓여졌는지 몰라도 순수함은 잃어버리게 된 게 우리 어른들이다는 거예요. 또한
그 기준으로 이 땅을 살게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 젖어서 죄의 길에 들어서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욥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 욥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말하느냐?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원어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어로 탐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 탐은 어떠한 의미를 배포하고 있느냐?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라는 이야기는 맞아요. 또 여기도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원어로 이 야샤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의미가 곧다, 정직하다, 올바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로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욥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은 순결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순결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서 아무도 임금이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임금이 입고 있는 옷은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임금이 그 벌거벗고 지나가는데 아무도 임금이 벌거벗었다고 이야기를 아무도 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만 깔깔대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이 어리석었던 왕이 깨달아요. 아이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순수한데 아이의 눈에 비친 저 모습이야말로 진짜 참된 말이다 라고 깨닫게 되죠. 결국에 순결하고 거짓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과 같다는 것을 말하냐면 어린 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 2장에서는요, 이 어린 아이 같은 순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욥의 2장에 나와 있는 욥의 고난은요, 욥이 두 번째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어요. 얼마나 이 욥이 이 믿음이 깨끗하고 좋은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거든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거둬 가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치르게 돼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다시 함께 모인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장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욥을 칭찬하시죠. 야, 욥 같은 사람 없지? 네가 시험했는데도 욥은 거기에서 승리했다, 이겼다, 너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탄이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이 육신을 친다면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 시험을 허락하시죠.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는 시험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욥이 두 번째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범죄하지 않고 그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먼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했다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어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도 하나님께 받는데 화도 하나님께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다름이 아닙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전혀 다른 기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이와 같은 믿음을 무엇이냐? 하나님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 참 대단해요. 한편으로는 참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그저 그냥 견뎌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마가복음 후반절에 예수님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마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아이들에게 안수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할 때에 그 뭐라고 한 대상이 누굴까요? 아이들일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아이들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왜 아이들을 데려왔느냐고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하나 발견해야 되냐면, 어른들이요, 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아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이들은 그저 부모가 데리고 오는 그 모습 그대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지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 그대로 순종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아이들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아이들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그대로 따라서 온 순종적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이것을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볼까요? 순결하고 거짓이 없는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의지하게 되는데, 그 의지하는 사람들이 갖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을 가미하고 내 활동했던 그 모든 기준을 가미하고 내 지혜를 가미하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내게 베푸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하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것들을 감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생명과 함께 더불어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결단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할 텐데,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그래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게 축복 더하노라 네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